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 우리 시편 중에서도요, 아크로스틱, 여러분 이제 좀 귀에 익으셨을 거예요. 아크로스틱. 그래서요, 히브리어에 있는 알파벳 순서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가나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순서대로 한 절씩, 거의 한 절씩입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뭔가 일률적입니다. 삶의 지혜를 알려주려고 하고요, 사람들에게 뭔가 딱 질서 잡힌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이 안에 충만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시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의 145편이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 119편, 다는 아니지만 119편 전체가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지 우리가 봤었고요. 오늘은 145편, 시편에 있는 마지막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순서대로 있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봉독할 겁니다.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부르는 이상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상한 노래예요. 오늘 시편 145편 우리 말씀을 읽었어요. 1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당연히 이건 시편 노래입니다. 찬송이에요. 아마 이스라엘이 불렀던 찬양집입니다. 곡조가 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이 불렀던 노래예요. 어쩌면 혼자 불렀을 수 있고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함께 불렀을 겁니다. 여기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는 내가 부른다고 그래요. 내가. 그런데 여기선 나 하나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4절쯤 되면요,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나 혼자뿐만 아니라요, 이 지금 때뿐만 아니라 대대로 우리 모두가, 모든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거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복음성가. 우리 대학 청년들은 알 거예요. 한때 뭐 저만 아네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들어보셨죠? 그 찬송입니다. 보니까 이게 하스데반 목사님이 아마 만드신 노래 같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노래하겠대요. 그리고 대대로 노래한답니다.
여기 나온 처음 시작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대요. 영원히 송축하는 그 노래는 내가 한 번 하고 끝때까지가 아니라요, 날마다랍니다. 2절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노래는 영원할 거고요, 이 노래는 매일매일 날마다 불려질 노래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내 왕이신 그분을 내가 높이고 내가 그 측량 못할 은혜와 그 광대하심, 그 위대하심, 그것들을 붙잡고 산대요. 나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럴 거랍니다. 아크로스틱, 지혜예요. 이건 내가 부르는 노래고요, 이 노래를 부르는 나의 자녀들이 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가 이 노래를 영원히 부를 거고 내가 날마다 이 노래를 부를 거고, 내가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은 대대로 주의 행사, 주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 그것들을 선포하며 살자고. 어쩌면 자녀들 앞에서 함께 부릅니다. 그럼 자녀들은 그 노래를 듣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빠, 엄마가 부르는 그 노래를 들어요. 이 노래를 매일 부르겠다고, 이 노래를 대대로 부르겠다는 엄마들의 눈물의 찬송, 아빠들의 그 감격의 노래, 그것들을 자녀들은 듣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도 같이 하죠. 같이 부르기 시작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나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대대로 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사와 그 기이한 일들을 내가 온 세상에 선포하겠다고 지금 자녀들은, 또 배우는 학생들은 이 노래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왜 이 노래가 이상합니까?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합니까? 왕이라고 부르는 이분,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시편 145편이 뭔가를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여기는 왕입니다. 이분은 왕이세요. 4절에 보면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해요. 존귀합니다. 영광스러운 위엄입니다. 주의 기사, 그 행하신 일들,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두려움을 가져다 줄 만큼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 은혜는 크십니다. 그리고 그 의는 아름다워요. 사람들은 노래해요. 위대하시며 영광이에요. 하늘에 속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요. 근데 8절부터 보면요, 톤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 있는 7절까지는 그냥 위대함이에요. 가슴 벅참입니다. 근데 8절은 그 위대함의 가슴 벅참이 아니라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위대하심, 그 하늘의 위엄, 그것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지만 8절은 다른 방식입니다. 8절 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그 왕은,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긴 조금 느낌이 달라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찬송한다, 우리가 그 노래를 대대로 영원히 부르겠다라고 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놀라우신 하늘에 계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게 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대하실 때 은혜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엄을 가지고 우리를 찍어 누르지 않으세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리저리 부리지 않으세요. 그 놀라우신 기사와 그 행적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튕겨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그분 우리의 왕은, 그 왕은 은혜로우신 왕이에요. 그 왕의 능력이 위대한 것,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은 자비하신 왕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크신 왕입니다.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노래는 조금 분위기는 달라져요. 위대하심, 광대하심, 왕, 내가 대대로 노래할 그분. 하지만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요. 우리의 감격은 어쩌면 다른 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비트가 좀 달라져요. 그죠? 그 장엄한 오케스트라에서 이건 조용한 노래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 깊이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갑자기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렇게 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다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할머니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외할머니, 친할머니, 여러분들 품에 안아 계시고
또 길러주셨던 그분들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작아지지는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지만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세요. 우리 한 인생 한 인생들을 살피셔요. 우리의 한 연약함을 세밀하게 인자함으로 대하시지만 그렇게 우리 작은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여 하나님이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셔요. 여전히 하나님은 만유, 모든 것,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긍휼을 베푸십니다. 작은 나에게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짓고 못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 그 은혜는 다시 갑자기 세상 전체로 퍼져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셔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은혜로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다시 노래합니다. 10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성축해요. 하나님의 백성만 송축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것들, 왜? 그분은 만유를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이죠.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건 환영할 만한 통치입니다. 왜요? 이 다스리시는 왕, 나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모든 만유를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확인해야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왕이셔요. 그리고 그 왕은 돌보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은 능력만 많고 권위가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왕은 돌보시고 세세하게 살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그 이야기는요 더 세부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와 그 통치가 대대에 이르시는 그분이 14절 보면 갑자기 점프다운이에요. 확 내려와요. 14절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는 그 능력에 위대하신 만유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 어쩌면 만유의 긍휼을 베푸시기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또 이번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비굴한 자, 비굴하다는 게 뭐 야비하게 비굴하다는 게 아니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비천한 사람이에요. 넘어지는 자는 붙드시고 비굴한 자, 낮은 자들,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더 낚여와요.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아무도 아닌 모든 사람들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셔요. 먹을 것을 주셔요. 그 위대한 왕이, 은혜가 자비가 충만하신 그분이 넘어지는 자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식물, 먹을 것을 주신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저녁들 드셨습니까? 식사들 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요. 여기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요.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무슨 애완동물들 기다리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반려견, 반려묘 뭐 이러죠. 거기 아이들에게 식사, 밥 먹을 거 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지 못하는 여러 동물들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셔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소원, 그것들을 만족해 하세요. 살아있는 것들의 소원은 뭡니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 그 열망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몽땅 다 채우고 계시대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은 그 하늘의 위엄과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은 그냥 그 영광과 위엄을 누리고 그것에서 그냥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실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선대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요. 작은 것 하나 넘어지는 자, 그 사람들 붙잡으시고요,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소망들, 그 간절함들, 생명에 대한 꿈들과 기대, 그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기 시편 145편 다윗의 찬송시라고 그랬는데요, 다윗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이 노래를 불러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요? 아크로스틱은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려는 지혜의 시예요. 혹시 여러분들 모르셨다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만 알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더 아셔요. 어떤 거? 그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는 거.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향하여 선대하시고 그 생명들을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그것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한 끼 한 끼를 먹이시고요, 모든 식물을 채우시고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키시고 넘어지는 자 넘어지지 않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건 뭐예요?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17절에는 어떻게 갑니까? 이젠 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누구에게 가까이 하세요? 간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세요. 하늘의 영광과 위엄이 계신 분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먹고 줬으면 끝이죠. 그죠? 힘 줬으면 끝이죠. 선하게 대해줬으면, 선대했으면 되죠. 긍휼을 베풀었으면 되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는 어떤 왕이십니까?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예요. 모든 자.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세요. 이 모든이라는 말이요,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누구는 이 모든에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 여호와께 간구하는 수준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참 가슴이 아파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간구 그것만 들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좀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쓸쓸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존경받는 사람들, 아니면 어느 정도 덕을 쌓은 사람들, 아니면 어느 정도 봉사한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적어도 11조를 10만 원 이상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소 한 마리는 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면 마음이 쓸쓸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마음이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다릅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이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요, 또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도전도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뭐라 그러셔요?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이따가 얘기는 더 하죠. 19절, 간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간구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19절 보면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냥 간구가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울며 외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들을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모두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모두 다 멸하십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21절 앞에 있었던 1절에 대한 대꾸예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뭐 확인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고요, 그 왕은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의 돌보심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생명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 어쩌면 주제처럼 계속 반복되는 건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쉬어보면 10번이 넘게 나올 거예요. 모든, 모두 이런 말들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채우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찬송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 그것들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관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 그것들을 지금 노래합니다. 오늘 확인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요. 누구에게? 우리에게만,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시편 145편은 그것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확인해요. 근데 확인한 건 좋아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시면 돼요. 이 노래 부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만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편 145편의 이 노래, 이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부를 때 늘 이 노래가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닐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이 찬송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노래 하나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잘 뭔지 모르시면요, G.O.D라고 유명한 그룹이 있었어요. G.O.D의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잘은 몰라요. 근데 한 파트가 이래요. 누가 하나 이렇게 불러요. 잘 가, 가사만 알아요. 잘 가, 이상하네요. 잘 가, 그러면 뒤에서 딴 애들이 뭐야, 가지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그죠? 앞에서는 잘 가, 그래요. 그 다음에 뭐 가지마, 뭐 너 없어도 난 잘 살 거야, 뭐 아니 난 못 살아, 너 없으면 난 죽어, 뭐 그런 가사들이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프린트를 해왔는데, 네, 놓고 왔어요. 잘 가, 가지마. 뭐죠? 뭐, 너 가도 난 잘 살 수 있고, 너 가면 좋은 사람 만날 거고. 근데 뒤에는 뭐야? 아니에요. 나는 못 살 거야. 너 가지 마라. 정말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번갈아 부르는 노래예요. 그렇게 나오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145편의 이 노래도 비슷하게 우리가 불러요. 우리가 비슷하게 고백합니다. 볼까요? 시편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한다고 우리가 노래해요. 중생, 이거 무슨 불교 용어가 아니고요. 중생이라는 얘기는 모두라는 얘기죠. 대중들, 많은 사람들 모두의 눈이 주를 앙망한다고. 왜 앙망해요? 주님에게만 도움이 오고 주께 구원을 바라며 주만 바라본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노래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요. 주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다른 목소리예요. 어떤 목소리예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 땅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다른 목소리들은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요? 뭔가 무기를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무기를 좀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노래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만족케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다른 노래가 흘러가요.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먹을 수는 없을 겁니다 라는 노래예요. 17절에 보면 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모든 하시는 일에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고 선물로 채우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노래해요.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다 치료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치료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그 혜택을 누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절에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고. 모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구원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우리는 마음속에도 다른 노래가 나와요. 모두를 구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는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좀 더 야비한 목소리는 뭐예요? 나는 행복하지만 쟤는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안전하지만 쟤들은 안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흘러가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직 우리 가운데 팍팍 와닿지는 않지만요, 외국인 노동자 이 얘기가 최저임금 이런 거 결정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내년 되면 당장 이 이야기들 나올 거예요. 벌써 나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최저임금 줘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모두의 삶을 채우신다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들한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거기에 주면 우리 것이 부족해질 것 같은 거예요. 두렵죠?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모두 다 돌보신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고 하나님이 모두를 돌보신대요. 하지만 두려움의 목소리, 우리 안에 있는 소리들은 다른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돌보시지만,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적어도 누구에게,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베풀 은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들,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은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 찬송을 우리가 불러요. 이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우리는 뭐래요? 모두를 하나님이 은혜로 대하시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몽땅 다 넘치게 하시고 내 삶뿐만 아니라 아까 확인한 건 뭡니까? 내 삶을 아니요, 내 삶만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내 삶만 풍성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유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충만하다고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145편 우리 시편에서 확인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것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대요. 여러분들,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세상은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 그것은 여기 시편 145편이 우리에게 확인해 준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이 지혜가, 어쩌면 이 노래가, 이 부르는 노래는 그래서 이상한 노래예요. 아마 전에 불렀던, 여러분들이 불렀던 노래가 좀 다를 겁니다. 아, 이 부족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채워주세요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노래는 뭐야? 나에게 은혜를 채우시고 나의 생명을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유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이상한 노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르지 않았던 노래인지 모릅니다.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렇게 부르지 않았던 노래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는 G.O.D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유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우리를 채우시고 세상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세상은 여전히 부족하니 주여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노래와 지금 다른 노래가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이 시편 145편이 전제하고 있는,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확인시켜주는 거,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 그 돌보시는 왕은 매일매일마다, 날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집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 영원히 찬송하실 분, 내가 매일매일 대대로 우리가 노래할 그분은 누구시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여기 있는 생명의 모든 것들, 그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요, 온 세상을 넘치게 하셔요. 하나님의 생명은 이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은혜가 여기를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부으시는 선물이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들의 풍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 어떻게 한대요? 먹을 걸 주신대요. 그 식탁을, 식물을 주시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도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다른 노래가 우리 마음에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실행합니다. 두려움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땀 흘려 애쓰기 시작하죠. 계산하죠. 그리고 세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다른 노력, 뭔가 하나 더 멈추지 못합니다. 전화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경쟁에서 한 번 더 이겨야 되는 것 같아요. 뒤로 처질까봐 늘 염려합니다. 내가 이러다 뒤로 처지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 이거 남의 얘기인지 아닌지 보세요. 나는 뒤로 처지지 않을까? 그거 염려하시죠? 내가 남보다 더 부족해지지 않을까? 그거 염려합니다. 나의 위험이, 아니면 내 경제적인 것이, 아니면 내 능력이, 내 젊음이, 내 미모가 남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늘 염려하며 삽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이젠 별로 없어서 남들은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할 게 없지 않을까? 그거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뒤로 처질까? 염려해요. 남들보다 부족해지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또 뭐 염려하는 거야? 내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지 않을까? 그거 염려합니다. 또 뭐 합니까? 내 것이어야 되는 것들 남들이 가져가지 않을까? 남들이 차지하지 않을까? 그것 염려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몽땅 다 부족한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몽땅 다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풍성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생명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그들에게 식물을 나눠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뭔가 잘못되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들의 삶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들에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그 삶으로 넉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염려하며 삽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고 노래해요. 그 일을 영원히 하시고, 이 일을 매일매일 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매일매일 대대로 이 성호를, 이 귀한 이름을, 이 은혜를 찬송한다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노래 뒤에는 뭐라고요? 염려가 흘러요. 주가 나에게 다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는 뭐예요? 걱정돼 그러는 거예요. 걱정돼, 염려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더 가지면 어떡할까? 염려돼요. 내가 이러다가 내 것을 다 빼앗기고 나면 뒤로 처지는 거 아닐까? 염려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게 있고요, 우리 서로를 돌아봐요. 세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노래, 어쩌면 이상한 노래예요. 처음 시작부터 이상했던 노래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거기 흐르는, 염려로 흐르는, 어쩌면 잘 들리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서만 들리는 그 노래, 그것 때문에 이 노래가 점점 이상해져요. 이 노래가 이상해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 염려돼, 이상한 노래예요. 이상한 가사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G.O.D가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G.O.D가 가시네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제목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노래 제목이 거짓말이에요. 이 노래가 거짓말 아닌가 하는 거죠. 거짓말 아닌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 어쩌면 그 노래 거짓말 아니냐는 거죠. 잘 가라는 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 밑에 흐르는 거 뭐예요? 가지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그 생명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신다라고 노래하지만 뒤에는 염려된다, 걱정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거짓말 아니라는 거죠. 이 이상한 노래를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이 이상한 노래가 진실이 되고 이 노래가 참되게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이면 앞에 5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가 행하시는 그 구원을 봅니다. 그런데 6장이 되어서 벌어진 사건은 비슷한 사건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사람들이 배고파서 앉아있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그들에게 식물을 주신대요.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들을 만족해 하신대요. 광야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식물을 주십니까? 노래는 뭐라고 해서 예, 식물을 주시고 그 모든 생명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우린 노래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예,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노래는 뭐라고 불렀어요? 주께서 우리 모든 생명에게 식물을 주시고 모든 생명들의 소원, 그 소원들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셨어요. 노래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노래소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하는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돈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빌립이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산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아십니다. 요한복음 6장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기 시작하셔요. 어떻게 되죠? 예,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생명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모든 생명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이 식물을 주셔요. 이 사람들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남습니다. 제자들은 계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하늘 향해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 나눠주기 시작하셔요. 노래한 그 일 그대로입니다. 찬송한 그 일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뭐라고 확인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신다고 노래한 그대로예요. 그 믿음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 그대로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기 시작하셔요. 제자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상한 노래, 어쩌면 거짓말의 노래를 불렀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셔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한마디 말이에요.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노래에 끼어드셔요. 우리의 거짓말 같은 노래에 끼어드십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 은혜를 모두에게 베푸신다, 넉넉하게 하신다 라고 노래하며 우리의 속에서는 염려하고 우리 속에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다른 살 길을 찾으려는 그 노래에 끼어드십니다. 뭐라고 하시면서요? 두려워 말라는, 어쩌면 아주 간단한 가사예요.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나오는 우리 속에서 흐르는 그 가사들 지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양식,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 광야에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매번마다 그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요. 그 양식의 풍성함과 그 풍성한 양식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그 놀라운 양식에 우리는 그래서 증인이 된 사람들이고 그 양식 생명의 떡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떡은 우리를 위한 떡이고 여기 시편 145편처럼 모든 세상을 위한 떡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식물인 걸 알아요. 우리 모두의 생명들의 모든 소원의 대답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보고 그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노래가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설명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5,000명이 먹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논쟁하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경제적인 원리로 그렇게 됐냐? 아니면 무슨 과학적인 원리냐?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에요. 우리의 염려, 그거 다 뒤집어 씌우고도 남을 만큼 부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편 145편에서 확인했던 건 뭡니까? 왕이셔요.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왕이셔요. 그 놀라우신 왕이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소원과 그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채우셔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에 식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넘어지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하나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넘치는 은혜,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색함으로 살 필요 없어요.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살 필요 없어요. 이 놀라운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여전한 염려의 노래들이 거기에 갖다 붙여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은혜, 그 넘치는 은혜가 이 모든 염려할 만한 세상들을 다 압도하시고 절망을 다 이겨버리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삼켜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제대로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풍성한 양식이 무엇인지, 이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지 적어도 너희는 먹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희는 먹지 않았냐?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며 이 생명을 너희들을 붙잡은 사람들 아니냐? 염려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은 어떤 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 말씀하시는 밤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노래를 새롭게 할 거예요. 이제는 G.O.D가 부른 것처럼 거짓말처럼 부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풍성한 생명을 노래해요. 거기에 더 이상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후렴은 달라붙지 않습니다.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으로 노래 불러라.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세상이 악하다.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이제 주를 제대로 찬송할 수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찬송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참된 마음으로 이 시편 145편의 노래를 부릅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이 노래는 뭡니까? 신령한 노래예요.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입니다. 영에 속한 노래입니다. 육에 속한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어쩌면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모든 식물을 주시고 모든 생명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런데 염려된다. 그 노래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진실되게 노래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가 우리에게 전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이 생명의 주인이, 생명의 떡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울리시며 모든 거짓들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 쫓으십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 두려움과 염려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쏟아 부어지면 우리의 모든 거짓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이제 밀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 붓듯이 부으신대요. 은혜를 물 붓듯이 부으셔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참되게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온전하게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노래는 뭐예요?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이상한 노래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부르는 이상한 노래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부르는 이 노래가 이상한 노래예요. 왜? 세상에서는 부를 수 없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아픔이 많고 부족한 것 많고 깨진 것 많고 실패가 많고 생명들의 소원들이 낱낱이 깨지고 낱낱이 박살나는 그 세상에서, 아니 모든 생명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모든 이들에게 식물을 주시고 은혜로 대하시고 자비로 대하시고 넘어지는 자들을 붙잡으시고 이제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이제 다스린다고? 세상은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성령에 속한 사람들, 성령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 신령한 노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노래 같지만 아니요, 이거 영으로 난 자는 영입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입니다. 영으로 난 사람들의 일을 육으로 난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바람이 부른 것처럼 영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제 곧 그 능력이 이 땅을 덮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 노래를 불러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것 딱 하나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이 놀라우신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 무슨 노래요? 이 진리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확인한 이 진리,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신다.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소원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모든 만유를 선대하시고 모든 것들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그 놀라운 진리, 그 진리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는 주의 말씀, 두려워 말라는 주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노래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찬송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놀라운 용기로 임할 줄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전에 부르지 않았던 새로운 노래들을 부를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매일매일 찬송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신령한 노래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상한 노래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릅니다. 주와 함께 부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릅니다. 세상은 부를 수 없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영적인 노래입니다. 영으로 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영원한 양식,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충만함을 본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그
능력이 위대함을 본 자들만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는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생명의 떡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거짓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노래들은 다 사라지고 주를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의 노래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함을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주의 능력과 은혜의 충만함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밤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